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게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받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대 산의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진 말씀 그만큼만이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506년 전에 종교개혁,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암흑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가 빛으로 나오는 그런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소리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질 때는 항상 그곳에 순교의 피가, 그렇죠? 순교의 피가 그것에 뿌려지고 그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습들만큼이나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흑암 속에 있었던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봉쇄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캐톨릭 신부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의 카톨릭의 전유물처럼 됐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교회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중세 천년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 전유물로 소유해버린 그 교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면죄부를 사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연보통에 돈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이만큼 올라간다. 그렇게 그게 통했어요.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고 신부님만 보게 되었으니 다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쟤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애인데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헌금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웬만큼 죄짓고 떠나지 않는 하는 가족들이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세 천년의 캐톨릭의 그 타락 속에는 결국 그 안에도 만몬,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계시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땅에 참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506년이 지난 지금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때보다 더 나았냐 할 때 안타깝게도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손봉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줄고 교회의 숫자가 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위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 모습이 주의 소리가 아닌, 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삶의 열매들이 아닌, 마치 중세 그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교황이 왕을 탁 틀어쥐고서 마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위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던 바로 그때가 가장 타락했던 때인 것처럼 지금의 시대 또한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말씀이 봉쇄되었다라고 하는 핑계라도 됐을 텐데 지금은 그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져 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열려졌지만 지금의 문제는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가 개혁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것도 없이 당장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그 개혁은 시작되어질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사실은 교회를 개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 마음 가운데 불붙어 주셨던, 아마도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이 오니까 이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딱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도 못해 그 말 항복하고 맙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을 보고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불붙듯 주님께 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은, 21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대단히 평범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거나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냥 포도원 하나를 두고 그걸 주내만에 하다가 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포도원이 넘어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이야기 하나를 이 한 장에다 고스란히 다 넣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들의 평범한 삶을 의미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실질적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가 이제 가자 그러고서 떠나자마자 그냥 큰 비로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되게 시원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내 안에서 저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 너무 먼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점들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이 기념주일 교회를 향한 고민과 어떤 주님 앞에서 기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합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과 같은 신앙인을 찾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봇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면서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이 날이 누군가를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 걸 보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제 개혁 성경에서 표현이 그 포도원을 보고 2절에 보시면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래서 이 채소밭이라는 표현이 포도는 갈아엎고 무슨 채소밭 만들겠다 그런 채소밭이 아니라 정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왕궁도 사마리아에 있는 본궁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별궁이 별장과 같이 그곳에 이제 있는데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정원 만들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어서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랬겠죠. 왕이 직접 가진 않았을 거고 그 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왕에게 넘겨라. 그도 아니면 얼마든지 불러라. 그러면 원하는 만큼 주겠다. 라고 그 포도원에 대한 거래를 제안하지만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거절해요. 왕이 요구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확 제압해서 내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속상해서 집에 와서 본궁으로 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마치 삐진 아이처럼 그렇게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왕궁 옆에 포도원 가지고 정원 만들면 참 좋겠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말 애들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 왕이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다려봐,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왕이 친서를 아합의 이름으로 쓴 편지를 써서 자기가 써서 도장을 찍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자에게 보내요. 거기 귀족과 장로라고 표현된 이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입을 맞춥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에게 알려라. 그런 다음에 거짓 증인 둘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증인은 2명 이상이 있어야지 그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뒤로 가면 고스란히 딱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 안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왕이지만 신분상이 있어서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아합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 부어서 그냥 흥건히 젖어 놓은 그것들을 위에 제단에 재물부터 해서 밑에 도랑 파놓은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 큰 비가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비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열심히 별궁으로 도망갔던 그 장면이 18장 끝으로 있거든요.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아합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변화는 없지만 그것을 가장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아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합이 또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신 일들,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었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그가 바라봅니다.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 증거가 뭐냐면 나봇이 포도 못 판다고 그랬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아 누웠다고 그랬어. 알지는 않지만 속상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왕인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고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들은 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땅을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집안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집안을 넘어서서 지파를 넘어서서 결코 인위적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서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봇이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를 통해서 물려주신 것들, 땅은 물려받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던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주던 그거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나봇의 그 말에 아합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명분이 없는 거죠. 돈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돈 주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봇이 의외로 빳빳하게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21장 뒷부분에 보시면 결국 나봇이 죽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아주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내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나봇을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받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21장 27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지막은 처참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지막은 처참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합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그 앞에서 잠깐 하나님의 눈속임 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그가 겸비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겸손해졌다. 그래서 그 왕조 아합 시대에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왕조의 패망을 그 다음 그 아들 세대로 미루셔요. 심판을. 그의 죽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왕조 아합의 집안이 세워질 그 왕조가 그 다음 세대로 미루어집니다. 물론 아들이 잘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무슨 연좌제처럼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아들도 똑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아합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두려움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합의 모습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막 치달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잠깐 움직였다가 두려움의 상황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금방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갔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게 아합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보여지는 아합의 모습은 아쉽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가 사라지고 아쉬움의 문제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의 욕심과 본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본능을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아까 소개했던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는 뭔가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들을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어야지 아름다울 텐데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영광으로 싹 바꿔버려요. 그게 여러분 20장에 쭉 나와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 1차 2차 전쟁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2차 전쟁 끝에는 그가 슬그머니 아람의 왕을 살려주면서 조약을 맺어요. 잃어버린 땅도 찾고 아람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난 길도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서 그냥 슬그머니 그것을 취하는 모습을 가져요.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게는 그렇게 진중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나봇에게 그것을 내게 넘겨라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주의 말씀도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않아요. 어려울 때고 필요할 때는 붙잡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어가는 삶이겠죠. 아합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기분파와 같이 좋을 때는 확 움직였다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잠깐 움츠려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오늘 본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사사로운 그 감정, 내가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포도원이 됐던 아니면 전쟁 후에 있게 되는 영광이 됐던 뭐가 됐든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써요. 근데 무엇을 주냐?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생명값을 팔아서 그것을 사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것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으로 영원의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은 도적이 구멍을 뚫고 좀이 설고 동록이 해하며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이 땅의 것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은 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은 정반대로 살았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등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따를 것인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합이 선택했던 것은 그 말씀이 아닌 그의 감각과 느낌과 감정과 욕구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것으로 생명값을 치러서 영원치 않은 것을 샀던 그런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들. 두 번째 등장하는 이세벨은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한쪽에도 좀 밀어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악으로 받쳐진 사람처럼 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아주 표독스럽고 그 극악함이 이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갔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잡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것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알에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봇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막 거칠게 하지 않아요.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종교적인 양식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따라가요. 두 사람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증인의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임을 당하는 사형죄거든요. 거기에 그를 내몰아가요. 그래서 그를 거짓 증언으로 해서 죽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합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 근데 그의 모습은 나중에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몰라요.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예후가 와요. 예후라는 장군. 나중에 그가 잠깐 왕이 되긴 하지만 그가 왔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이제 죽을 자리가 됐는데 이제 죽게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화장을 하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하고 창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로 만들면 호러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예후 앞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그냥 악에 휩싸여진 사람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그 인생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쟁취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병풍처럼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이에요. 나봇이 살았던 지역의 지도자들. 이들은 이세벨의 음모를 계획을 짜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하는 아합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편지를 보낸 것을 이들이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계략들을 그냥 듣고서 침묵해요.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대항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 불보듯 뻔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 앞에 그냥 스탑 멈춥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희생보다는 침묵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자리 속에서의 사명과 역할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 이 땅에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침묵이 강요되어지는 현장들도 있죠. 아니 스스로가 그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죄가 되더란 말이에요.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나봇인데 앞에 부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류죠. 근데 그냥 결론만 놓고 보면 나봇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렇게 좀 유두리 있게 좀 믿지. 그 포도원 그게 뭐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봇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봇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다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왕과 왕비가 원하는 것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나봇은 그래도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봇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앞에 자신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삼은 사람이에요. 나봇은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의 생명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은 그 생명값을 치르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 드렸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드리는 거니까. 그 찬송의 고백의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고백들로 이루어져. 그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내놓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나봇과 같이 모두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다니엘서를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내시고 사자굴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도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얻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아까도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그는 그 포도원을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치러요.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값을 치른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지 않은 포도밭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선택하는 그 길에 그의 삶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나봇은 그와 정면으로 반대에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유약하고 융통성 없고 약하디 약해 보이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갔다면 그저 평범하게 그 이를 데 없었던 그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 몇 살에 죽었는지 그 나이도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비명횡사한 거잖아요. 그가 그 순간에는 죽음으로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21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한 복판에 딱 자리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이들의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아합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그것부터 비껴나갔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있는 선택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길을 쫓아갈지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아합은 늘 마음이 가는 길을 선택하더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병풍처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두고 있었던 그 귀족과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이세벨과 같이 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영역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들은 나봇의 선택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합니다. 종교개혁이 아무랬던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락 속에서 내가 아합과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장로와 그 귀족과 같은 삶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나봇과 같은 삶을 갈 것인지 그 자락들은 그 한 걸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오늘이 이태원 참사 1주기 되는 날이죠. 그렇죠? 정확히 1년 전에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로 속보로 떠서 보니까는 뭐 자막에 뭐 몇 명 사망에 누구 이렇게 다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설마 그 일들이 그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 더 안타까운 것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소리가 여전히 크게 해결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소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었던 그 장로와 귀족들과 같은 모습들이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들 앞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느냐 할 때 그 모습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대단한 어떤 일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선택 하나씩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작금의 사회에서 나타나지는 모습들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선택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한 발자국이 될 수 있어요. 모쪼록 그만하더라도 벌써 한 달이 건넌 것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렵지만 아합의 나봇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서 이렇게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아합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 나봇을 찾으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